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흔적을 찾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날마다 흔들리고 연약하며 부서지고 죄짓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실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전쟁의 위기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임박해오는 징후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평화의 하나님,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고 이 땅을 화평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셨사오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또 능이 없고 이 전쟁과 사륙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의 사륙과 파괴와 고통의 신음과 통곡의 소리들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셔서 더 이상 분노와 증오와 또 적대감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또 돌보며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여러 아픔이 있었고 또 여러 상처와 또 충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찬란하게 또 번영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한말의 그 엄혹한 정세에서 수많은 외세와 열강들의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뼈아픈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힘이 없는 민족, 또 스스로 서지 못한 민족을 세상은 만만히 보고 또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민족이 분열하고 또 정쟁 속에 빠지고 서로를 비난하며 힘을 안으로부터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단합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자주 국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엄혹한 시대에 어느 특정 열강의 또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하듯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모든 본질들을 다시 붙들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하며 온전한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그 일에 더욱더 깊이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며,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길을 가르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북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2절에 있는 그 말일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일은 끝날이죠, 끝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일은 그 심판의 날 혹은 결산의 날, 그리고 또 신약 용어로는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의 초창기부터 비전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일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끝을 늘 생각하는,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일이라는 것은 아까 목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말일에 도착해야 할 그 도착 지점이 있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일은 좋은 날이면서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의인들에게는 상을 받는 결산의 날이고 목적을 실현하는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악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종료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말일에 여러 가지 양가적이고 중충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앞에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산.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후대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유랑할 때도 가장 중심이 뭐였습니까? 회막. 그리고 그것이 건물로 된 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이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성전이 있는 산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또 산이 또 뭡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에 꼭대기에 보면은 절들이 있잖아요. 템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늘 그 신전이 세워지기가 쉬운 장소인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다른 산 위에 선다라는 것은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다른 산들, 그리고 어떤 권력의 정점, 체제의 정점, 힘의 정점이 산인데 그 산들을 다 압도한다. 여호와의 전이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결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3절은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찬송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은 거의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전에 가면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길은 그냥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명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의 길은 동사적인 것이에요.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행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길을 보고 여기 길이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그 도가 길이지 않습니까? 그 도를 따라 걷는다, 실천한다. 그래서 말씀은, 율법은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듣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하자, 이게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행위, 그 할라카,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파견.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도 엄청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 열방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결산의 날 말일이니까 모든 열방을 불러 모아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한다는 것인데 이건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지금 그날이니까. 아직 그날이 온 게 아닙니다. 그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하실 것이고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은 왜 주어집니까? 율법이 첫 번째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고 주어지는 그런 지침이고, 두 번째는 판결을 위해 주어집니다. 너 이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그 율법을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지침,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상과 벌을 주겠다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됐다. 말일에는 이 전쟁하면서 살았던 것들의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 행위의 주체자들을 심판하고 전쟁 도구들을 다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도구들을 재활용하죠. 칼이 바로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자, 전쟁 도구는 파괴합니다. 마이너스의 도구예요. 그래서 전쟁 도구들은 이 땅에 더해지는 게 없어요. 다 불사르고 파괴하고 영으로 수렴시킵니다. 하지만은 지금 칼이 아닌 보습과 낫은 플러스의 도구죠. 생산 도구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고 곡식을 수확하고 플러스의 도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 행위를 하는 주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이너스로 계속 상쇄시키고 감소시키고 파괴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것을 뺏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뭐 작지만 빵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서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칼과 창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습과 낫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국가의 군왕들은 전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내가 내 삶을 풍성하게 플러스의 삶으로 살았는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삶이다. 이것은 말일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쟁이 더 이상 없고 서로 플러스 해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되어 있죠.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성경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에 행하라.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죠. 빛나는 삶, 밝은 삶, 투명한 삶, 따뜻한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대하시며 기대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묘사 중에 중요한 특징이 빛나는 거예요. 보석으로 빛나고 그리고 황금으로 빛나고 어둠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욕망들을 드러내고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편견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증오의 마음, 질투의 마음,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빼앗고 싶은 그런 아주 본능적인 욕구들을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다 바꾸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죄를 더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를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인정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첫걸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결산의 자리에 서는 시간까지 계속 빛으로 나를 바꿔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버려졌었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왜 야곱 족속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했던 족속이 버려지고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는 동방 풍속, 여기 동방 풍속에 여러분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방 풍속은 뭐냐면 점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인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동방 풍속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동쪽을 의미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동방 풍속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의미는 방향이 아니라 그 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무속 신앙이 그야말로 막 발흥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도 가서 타로 점치고, 또 무속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광고하고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 오픈하고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그런데 제도권 교회, 또 우리 복음이 정통 교회에 오면 그런 일들 잘 해주지 않으니까 사사로이 무당에게 가서 내 미래를 예견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행위는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방 풍속이다. 문제가 있는 풍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해도 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믿음은 믿음이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점치는 동방 풍속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강대하고 부강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데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그렇게 엄청난데도 잘 됐거든요. 나라가 부강하고 무역이 성행하고 군대가 막강해요. 근데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뭐야 이거, 이 나라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저 우상 숭배한 저 나라가 저렇게 큰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끌려 갔던 것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했다. 천한 자도 굴복하고 귀한 자도 굴복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 백성들도 굴복했고 우상에게, 그리고 결국은 엘리트들, 지도자들, 또 성직자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바위 틈과 진토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징이고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바위 틈 좁잖아요. 진토라는 것도 아주 그 흙에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 가서 그 영광과 위엄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잎사귀로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잎사귀로. 그러니까 바위 틈과 진토 같은 것으로 숨어봤자 여호와의 그 위엄과 영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무 곳에도 가서 내가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고 그 빛에 거하라. 그리고 그 빛에 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일에, 특히 말일에는 숨을 수 없어요. 숨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11절의 그날이 2절의 말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 결산의 날에 눈이 높은 자 낮아진다. 교만한 사람들, 내가 신이라고 믿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눈이 낮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들, 떵떵거리며 또 이 우상의 힘과 군대의 힘과 부의 힘으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다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일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결론은 여호와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말씀을 걸어내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